감사합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시죠? 예, 옆 사람에게 건강하세요 우리 한마디씩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건강하세요. 예, 건강 유의하시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뭡니까? 말씀의 제목 시작.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따뜻합니까? 냉랭합니까? 냉랭해요. 네, 냉랭합니다. 예. 그렇죠, 냉랭하죠.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참 힘들죠. 버텨내기도 힘들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냉혹한 현실의 삶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또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극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상에서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소서. 참 지혜로운 기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유익이 될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거 인정해야 돼요? 안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이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어. 그죠? 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아픈 거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네.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또 늘 변해요. 그래서 변화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고 힘들어지죠. 새로운 것은요, 죽기 전까지라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항상 주인공이던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서 조연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거의 다 아는 배우 안성기 씨, 여러분 다 아시죠? 안성기 씨. 네, 안성기 씨는요, 대한민국 대표하는 연기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출연하면서 중국집 보이 덕배역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었는데 그 첫 출연작이 그게 출세작이 돼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스타로 살아왔죠. 뭐 고래사냥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대스타가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연급에서 저연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연급에서 이제 주연급에서 저연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당황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영원히 주인공이고 스타일 줄 알았는데 이제 누군가를 자기가 빛나는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누군가를 빛나게 해준 사람이 돼야 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는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잘 적응하셨고 나중에는 어떤 분이 되셨냐면 주연을 빛낸 조연으로, 도대체 조연인데 주연처럼 빛나는 조연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요 40년 넘은 연기 인생에서 아름답게 지금까지도 연기하고 계시고, 가장 최근의 연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 7월에 개봉한 이순신을 다룬 영화 있어요. 한산이라는 영화에 용의 출연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70세가 넘으셔서 혈액암이 있으셔서 이제 못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리고 그가 조연에 나와서 잠깐 연기하고 들어가는 것이 전부지만 여전히 그는 뭐예요? 영화계를 대표하시는 대한민국의 이 거물과 같은 분이시죠. 여러분, 그는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수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실패를 통한 교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공부 좀 그래도 좀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고대 심리학과에 이렇게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한양대 연구학과에 지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연기를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재수도 하고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외국어대 베트남어과를 들어갔답니다. 베트남어과. 근데 그 당시에 베트남어과를 왜 갔을까요? 월남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겠죠.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보니까 월남 전쟁이 끝나버렸네.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 베트남어를 써요, 그죠? 영어라면 모를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도 없고 백수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근히 버티면서 살았는데 그 당시 그의 좌우명이 난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의 좌우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에 있되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백수, 집에 있으되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눈에 나지 않게, 그죠? 어지럽히지도 않고, 그죠? 조용히 백수 생활하니까. 이게 웃기긴 하지만 참 서글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생의 돌파구를 찾다가 결국 그는 영화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피하거나 돌아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상만 보고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병만 들어요. 병만 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자신이 바뀌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어요. 나와 가족의 미래가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이고 난 좀 늙었구나 생각하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언제가 지금 가장 젊을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에요. 그죠? 지금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있는 인생 속에서. 내일은 어떻게 돼요? 한 살 더 먹고, 그죠? 주름도 한 살 하나 더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젊을 때는 언제다?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오늘이 가장 힘이 있을 때예요. 내일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얘기하면 서글프기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년에 어쨌고 왕년에 다 서글픈 이야기밖에 안 돼요. 결국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오늘 나의 현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짜 오늘은 지혜롭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만 하면 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로요. 탁월하다, 우수하다,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즉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주심을 안다.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해하려고 대적하려고 어려움을 줘요. 사탄은 항상 그래요. 사탄은 넘어뜨리는 자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미련한 인간이 문제를 저지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꿔주세요.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 써보시셨죠? 내비를 켜고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재탐색하겠습니다. 그죠? 재탐색합니다. 다시 또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죠? 잘못 갈 수 있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올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참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자, 문제는 잘 들으십시오. 이 모든 공식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데요. 우리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그럴 줄 알잖아요. 그죠? 이 모든 공식이 그렇지 않대요. 성경이 오늘 그 공식에 해당하는 조건에 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본문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도 무조건 나한테 맞추세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로마서를 쓴 바울이 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초인류 엘리트, 좋은 집안에서 최고 공부하고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원래 예수를 핍박했었어요. 그러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져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그는 겪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여러 번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선교하다가. 또 자기를 쫓던 사람들이 배신도 당했고요. 수많은 오해와 또 그런 것들에 시달려야 했었어요.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그는요 나중에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희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외 선교사의 부르심을 입었고 세계 선교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복음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뀌어 버렸어요. 결국 그의 희생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일은 비단 바울과 같은 순교의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선을 이룬단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경에 요셉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에게 한 말이에요. 사단은 요셉을 무너뜨리라고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가장 가까운 형들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예에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또 누구죠? 그 애꿎은 사모님 때문에 유혹받아가지고 나 절대 안 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모함당해서 감옥에 또 갇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열심히 했어. 성실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왕의 관원장들한테
읍소를 했어요. 꿈도 해몽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도 외면당해버려요. 잊혀져 버려요. 십몇 년. 어둡고 칙칙한 감옥에서 바른 착고에 차여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제도 생활을 억울하게 해야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을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 바꾸셨어요. 당시 제수가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 하나님이 선을 바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고난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고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대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고난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요, 이것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거와 달라요. 이건 다릅니다. 매를 맞아야 돼, 그때는. 매를 맞아야 돼. 내 그리고 매를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다. 돌아오기만 하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확인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뭐냐? 먼저요,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과 소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운한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열받는 일이 생길까요? 말까요? 억울한 일도 생겨요. 그걸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데 고쳐주시겠다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막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어땠습니까? 아들을 주신다 그랬고 몇 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25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떠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으니까 나는 거기 안 가요. 이런 말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교회 누구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하니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사람이 나에게 행동한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에 옮겨 다니면요,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교회에 옮겨 다니다가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많아요. 상처 주는 말들도 해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럴 수도 있고 장로님이 그럴 수도 있고 권사님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찾아다니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된다니까요. 교회 찾아서. 그런데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교회 다니면 문제가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별거 없네 하시는 분들은요, 뭐냐면 염소 같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양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고난이 있는 것은 네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돌아와라. 네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잠시 나는 교회 나오는 건 좀 뒤로 미루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나한테 맞는 곳 찾아다니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영적인 성장이 없대요. 성장이 안 된대요. 성장이 안 된대요. 아이들이 누워있다가 뒤집다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죠.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 몇 번 남아집니까? 걸으려면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자리는요. 기도의 자리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 그건 뭐예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는 안 지키고 나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참된 의미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당장 현실의 변화가 없어도 내가 변해버려요. 내가 변해버려요. 기도하면 내가 변해버려요. 내가 고난을 감당할 힘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두 번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뜻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안성기 배우처럼 또 요셉처럼요. 나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세계 선교를 꿈꾸기 전에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내가 속한 마을부터 선교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꿈만 크게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해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지금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그것. 아빠로 부르셨고, 그죠? 아빠로 부르셨고, 엄마로 부르셨고, 그죠? 또 누군가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는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그죠? 또 목사로 부르셨고, 사모로 부르셨고, 그죠? 장로로 부르셨는데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것.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 아니까 딴 데 가서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요셉이요. 총리가 될지 알고 노예 시절 때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예? 목적이 있고 꿍꿍이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예요. 그때는. 그는 쇼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있던 그 현장에서 억울하지만 앞이 안 보이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에게 준 일들에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다 보니까 갑자기 총리가 되고 노예였다가 가정총무가 되고 그죠? 다시 또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수가 됐다가 또 그 간수장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총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현장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조연이 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은 편안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지.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그리고 바로 나부터라는 것이에요.
남한테 손가락질하거나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누구부터? 나부터. 내 가족부터, 내 교회부터. 내가 다니는 직장, 회사,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교회만 나와서 교회만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일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왜냐? 십자가 사건 자체는 너무 비참한 것이며 저주의 십자가예요. 악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사탄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요, 인간이 저지른 악의 끝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런 악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꿔놓으신 선의 극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의 불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못 견디고 뛰쳐나와 버리면 결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즉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기쁨이 된다는 건 뭐예요?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더러워지는 모습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대적 마귀로부터 침노받아서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시험과 고난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요,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네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 허덕인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나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난 너를 바꿔줄 수 있는 자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온전히 믿어드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